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계속해서 누가복음 11장 5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네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증거하도록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옵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좋은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미술 시간에 배웠지만 이 색깔에도 삼원색 색깔이 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그렇죠? 하나님도 세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경학자들은 우리 몸도 셋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 몸은 제일 먼저 이 육체는 부모님께 다 물려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 가운데 누가 혼자서 박이 뻥 터지면서 나온 사람이라든지 아래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요. 보고 듣고 먹고 또 이렇게 만지고 뭐 이런. 그런데 사람은 이 육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육이 아니라 육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속 사람이 있는데 그게 혼이라는 게 있어요. 혼. 육이 아니라 혼. 지정의, 희노애락, 다 이것이 이 혼과도 관계된 거예요. 육체로만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호텔에 집어넣고 먹고 자고 계속 그것만 하라 그러면은 아마 계속 그것만 하라 그러면 아마 우리는 미쳐버릴 거예요. 사람은 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만나야 돼요. 만나고 희노애락 같이 누릴 수 있고, 또 지정의, 공부도 해야 돼요. 새로운 지식을 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게 다 혼과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이 혼과 육체가 이렇게 잘 조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혼과 육이 이게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다 웃을 때 혼자서 울고, 남들이 다 우는데 혼자 웃고, 이게 지금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사람은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또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또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 우리 안에. 그러니까 육이 있고 눈에 보이는 혼이 있고 영이라는 또 사람이 있어요. 이 영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영혼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편안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막 그래도 이 세 번째 사람, 이 세 번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만이 채워넣을 수밖에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 완전히 우리가 채워질 때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하고 관계 좋아도 영이 피폐해지면은 참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 영.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 바로 영인데, 바로 이 영이 호흡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운동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운동이 뭐예요? 숨쉬기 운동이잖아요. 숨을 안 쉰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너 살기 싫으니 이런 똑같은 말이에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영의 양식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또 기도만 막 해. 자기 혼자서 기도만 막 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또 교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의 말씀을 쭉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3, 4주에 통해서 이제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눴는데, 주기도문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내용인데, 예를 들은 거예요. 주기도문 배웠지, 알았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주기도문과 연결해 하신 말씀이 오늘 예화를 들은 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7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봤죠 여러분? 자, 본문에서 사람이 몇 사람 나와요? 이 공부를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 본문에서 몇 사람이 나와요? 몇 사람? 세 사람이 나와요. 언뜻 보기에 두 사람 같지만 세 사람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사람,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여행을. 이스라엘은 날씨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해질 때라든지 밤에 어두울 때, 아침 일찍 이렇게 사람들이 다녀요. 아무튼 여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두 번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밤 늦은 시간이었는 것 같아. 그렇죠? 밤 늦은 시간에 찾아가가지고 도착해 두 번째 사람에게 갔는데, 두 번째 사람은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게 없어. 그렇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늦은 시간부터 이제 해 떨어질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친구 집에 방문했으면 시간이 갔으니까 밤 늦은 시간 같아요. 늦은 시간에 방문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두 번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가가지고 부탁하는 거예요. 떡 좀 다오, 떡 세 덩이만 다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세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문이 닫혔고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번 문을 열었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문을 닫고, 주거 형태도 우리처럼 이렇게 방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유목 생활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방에서 다 같이 자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깨서 움직이고 그러면은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면 아이들이 나와 함께. 두 번째 사람은 좀 가난하고 먹을 게 없었는데 내 친구의 집에 가면은 아이들도 많고 먹을 게 아마 있을 것 같아 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친구요, 내 벗이 왔는데 떡 세 덩이만 나오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예상대로 떡이 있었어. 중요한 거는 문 닫았어. 이미 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 라고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볼 때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웬만한 친구들은요, 그래 친구니까 줘야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말씀의 주님 말씀은 뭐냐면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아무리 친구라도 이미 귀찮고 식구도 다 깨워야 되고 그냥 나 안 줄 수도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소용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청하다. 강청이라는 말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국어사전 강청일이 무슨 말인가 저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그 네이버 지식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막 그랬더니 무리하게, 여기 있잖아요. 무리하게 억지로 청하다. 헬라어로 아나이 데이아라는 말인데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뻔뻔하게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강청이라 헬라어 원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점잖게 내가 꾼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억지를 쓰면서 때를 쓰면서
더 쉽게 얘기하자면 아이들, 철 모르는 아이들, 갓난 아이들 막 뭐 달라고 할 때 그냥 막 울어대죠. 그게 좀 비슷해. 그런 거예요. 그냥 막 달라고 막 떼를 쓰는 거. 그게 강청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강청함. 그러니까 친구의 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도 떼쓰고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달라고 하고 이렇게 막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하게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친구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억지로 막 떼쓰는 거 봤지. 너희들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10절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1절서부터 13절 말씀에 좀 더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기도 이렇게 하는 거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설명하기보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하도록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기도는 계속적으로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끈질기게 안 하기 때문에 한두 번 하고 안 되나 보다라고 포기하기 때문에 아니야. 기도는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끈기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어떤 집에서 문 밖에서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려요. 노크를 해. 요즘은 또 노크가 아니라 이렇게 초인벨을 누르겠죠?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데 보통 한두 번 누릅니다. 그렇죠? 눌러서 사람이 없다 싶으면 가요. 안 눌러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 눌러. 그냥 계속 눌러. 계속 눌러. 왜 누를까요? 이 사람은 두 가지 경우야. 첫 번째는 지정신이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그럴 때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나 제대로 정신을 가진 사람인데 계속 누른다면 무슨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에 누군가 있다. 분명히 있다. 믿기 때문에 계속 누르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한두 번 하다가 말어.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서 응답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어디 이제 우리 성도분들 같이 신방을 갔다 오는데 더웠잖아 이번 한 주간 내내.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하셔서 좀 비 좀 오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내가 무슨 기후제를 해야 될까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수 있잖아요. 인디언들 있죠. 인디언들은 기후제를 하잖아요. 그럼 비가 꼭 온대요. 기후제를 하면 꼭 비가 온대. 비결. 올 때까지 한대.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멈춘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다. 아브라함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75세 때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의심했어.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다른 아들을 얻었어요. 하갈이 아니라 사라가 아니라 하갈이라는 그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결국 100세가 되어서 25년 만에 아들을 얻잖아요. 25년 동안 기도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라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샤가라야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엘리사벳 자기 부인은 나이가 많고 자기도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준다니까 무슨 아이를 준다고 하십니까?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가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렸어요.
아세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입을 말을 하게 됐는데 왜 막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 그랬더니 내 생각에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사가라가 글쎄 천사가 나타나죠. 이 나이에 나한테 무슨 애를 준다네? 말이 돼? 이렇게 할까 봐 입을 그냥 막아버린 것 같아. 결국 그런데 그 부인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이를 준다는 말을 믿고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면서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할 의무이고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의 큰 특권인지 몰라요. 무슨 기도든지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기도라든지 무슨 기도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일단 그 기도의 서류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다 상달이 돼요. 문제는 이제 그 기도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게 있고 노하는 경우도 있고 기다려라 하는 응답도 있어요. 즉각 응답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노 하는 응답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노 하실 때는 그냥 노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구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수가 또 이 웨이팅, 기다림이라잖아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 같은 사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5만 번. 숫자 말씀드리지만 굉장한 숫자예요. 5만 번. 하루에 한 번씩 해도 5만 번 숫자가 어떻게 하루에 몇 번씩 해야지만 5만 번 될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조지 뮬러도 기도했는데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친구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0년 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믿은 사람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죽고 나서 1년 후에 친구가 들은 거예요. 근데 조지 뮬러의 5만 번이라는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 일기가 발견됐거든요. 조지 뮬러의 일기에서 그가 응답받은 걸 막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걸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이렇게 5만 번이라는 숫자가 나온 건데 거기에 보면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구원 못 받고 조지 뮬러는 죽었어요. 나중에 조지 뮬러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었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그가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조지 뮬러가 기도한 사람 중에 응답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요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녀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남녀의 사랑 우리 늘 죄송해요. 여러분. 남녀의 사랑도 여러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하잖아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중매를 쓴 적이 있어요. 중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있는 형제랑 다른 교회 목사님 딸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소개시켜줬어요. 누구란지 얘기하면 금방 알 것 같고 또 이게 유튜브에 나가잖아 또 이게 조심해야 돼. 아무튼 어느 날 둘이 잘 사귀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평일날 그 형제가 우리 교회 형제가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급하게. 그래서 무슨 일이야? 평일날 그것도 저녁 때 만났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그 자매가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다는 거야. 헤어지자고 통보했대. 그래서 자기가 지금 너무 마음이 무겁고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찾아왔다는 거야. 내가 중매 섰으니까 이렇게 만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데? 나는 너무나 좋다고 계속 만나고 싶다고 사랑하냐고 너무 사랑한다고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야 포기해. 세상에 사랑 여자들 많으니까 이러지 않고요. 네가 정말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마. 계속 연락하고 응? 편지도 보내.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 없어졌는데 응? 편지도 계속하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정말로 계속 연락도 하고 받지도 않지만 편지도 계속 보내고 막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둘이 만나가지고 잘 살고 지금 애 낳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랬다는 거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한테 이렇게 구애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받아줬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비상식적인 이렇게 좀 좀 지적이지 못하게 여러분 막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막 스토크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감동을 준다. 요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가 감동을 준 거야, 정말 이렇게 계속적으로. 웃는 사람은 누군지 얘기하는 걸 아는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사랑도 그렇다면 사람들도 이렇게 지속적이고 계속하면 감동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몸종에게 야, 비가 좀 올 기미가 보이냐? 갔다 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했어요. 뭐가 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냐? 또 가봐라. 몇 번? 7번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7이라는 숫자 꼭 여러분 그래서 1, 2, 3, 4, 5, 6, 7 숫자가 아니에요. 완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면서 소나기가 내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면 정말 모든 게 다 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기도할 때 비가 내렸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죽일 생각입니까? 하나님 하면서 간절히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2돌 계명을 주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은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하면서 그래서 십계명이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앞에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한 예화를 던지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변함없는 진리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두 번째 비슷한 말 같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 우리 목사님들은 간절히를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 본문에 보면은 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달라 그러니까 야, 나 괴롭게 하지 마. 아니 나 귀찮게 하지 마. 이미 문 닫았어. 했는데 네가 하도 강청하니까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안 된다 하지만 마치 자기 아들이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면서 달라고 했을 때 빵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도에 대한 예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이야기. 야곱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여종 아까 하갈이라고 있었잖아요. 이스마엘. 이 사라하고 하갈하고 자꾸 갈등을 하니까 이 여주인 사라가 하갈을 내쫓아 버렸어요. 나가라고. 그래서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계가 이제 탄생을 하게 했는데 가다가 이제 사막 가운데서 이스마엘이 죽게 됐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때 하갈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방성대옥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하갈이지만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을 살려주시고 샘물을 발견케 하셨던 이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존 낙스라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그것이 안 된다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결국 그를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늘 아버지, 그 우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천부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저희 아버지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아버지 김형환 장로님? 아무도 안 계시네. 지난번에 한 번 딱 오셨는데 그때 보신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아버님 딱 보니까 딱 목사님 아버님인 줄 알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똑같다는 거야. 이누아스 권사님 그러죠 그때 똑같다는 거야. 아 그럼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 닮아야지. 그럼 아들이 무슨 옆집 아저씨 닮으면 되겠어요? 아버지 닮는 게 우리 아버지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 장로님이신데 한 번도 야단 안 치시고 우리 엄마는 야단을 많이 쳤어. 하여튼 우리 어머니는 너무 무서운 분이야.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말 조심해야지. 또 유튜브로 나가니까 이거. 우리 어머니는 좀 무서운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하여튼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좋은 아버지지만 못 해줄 때가 있어요. 능력이 안 돼서 또 힘이 안 돼서. 그러나 하늘에 계신 천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성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거기는 좋은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좋은 것, 성령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건 성령이에요. 정말 성령 하나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을 아까 강청이라고 했잖아요. 뻔뻔스럽게 굽힐 줄 모르고 기도하는 것 기도라고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존재가 됩니까? 매주일 매일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죄를 짓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강청하라고 한 것처럼 그래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할 말이 없지만 내가 죄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들어줄 줄 믿습니다. 뻔뻔스럽게까지 하기만 내가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8분인데 제가 이야기를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책이 이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좋죠.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 이게 그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시리즈에서 계속 나온 책인데 여기에서 이제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가족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낭독을 잘하시는 박은정 집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번 읽어줄 건데 한번 여러분들 잘 들으면서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베란다로 나가서 나는 생각을 했다. 초봄의 아름다운 저녁이었고 주말에 가려던 여행 계획을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취소하고 난 후였다. 친구들에게 미안해하면서 함께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했고 친구들은 모두 여행을 떠났다. 왠지 집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이 나를 집에 남아있게 했다. 왜 내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 이유를 마음속으로 하나씩 훑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모두 건강했고 큰딸 리사는 낮에 집으로 전화해서 여행 잘 다녀오라고까지 했다. 둘째 딸 케이티는 임신 중이었지만 예정일이 아직 3주나 남아있었다. 하지만 케이티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케이티는 22살이었고 곧 엄마가 될 예정이었지만 내게는 아직도 어린애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사실 요즘 우리 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몇 주 전 가족 모임을 의논하다가 서로 의견이 다르자 화가 나서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오고 갔다. 엄만 더 이상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케이티가 내게 이렇게 말했고 나도 그렇게 말해주려다 가까스로 참았다. 케이티와 난 언제나 가까운 모녀지간이었다.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함께하는 일이라고는 없었다. 밤에 선선한 정적이 나를 진정시켰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늘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빛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내 마음속에 떠오른 말은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귀로 듣고 있는 듯 착하게 들 정도였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지금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걸까? 집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나는 생각에 잠겼다. 곧 전화가 울렸고 소화기를 들자 고통에 찬 KT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진통이 오는 것 같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KT는 진통 중이었고 이미 분만실에 있었다. 침실처럼 꾸며진 분만실에는 흔들 의자와 안락 의자도 있었다. 사이 마이크와 큰딸 리사, 마이크의 부모님도 이미 와 있었다. 온 가족이 함께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KT는 팔에 혈관 주사를 꽂고 혈압 측정기를 손목에 차고 있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모니터도 자궁 안으로 연결돼 있었다. 침대 옆의 기계에서 나는 빠른 발신음이 박자에 맞춰 울리는 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다. KT의 진통이 심해져 마이크와 내가 번갈아가며 함께 심호흡을 했다. KT, 저쪽 벽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숨을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새벽 2시가 되자 간호사들이 들락날락하며 기기를 확인하고 KT의 상태를 점검했다. 우리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KT의 신경을 분산시키려 했다. 계기의 그래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진통이 점점 심해지고 규칙적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T는 무통 분만을 위해 마취제를 요구했다. 새벽 3시에 마취제가 도착했다. KT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나는 태아의 심장박동을 보여주는 기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태아의 심장박동수는 분당 155회였다. 규칙적인 기계음이 우리를 졸리게 했다. 간호사가 오더니 다들 내려가서 커피라도 마시고 오라고 권했다. 당분간 별일 없을 거예요. 조용히 있는 KT에게 미소를 보내며 간호사가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졸린 우리는 문간으로 향했다. KT의 침대 곁을 지나려는데 KT가 말했다. 엄마, 가지 말고 제 곁에 있어줘요. KT,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냈다. 진통이 좀 이상한 것 같아. KT의 말에 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좀 쉬라고 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깨워줄게. 농담까지 건넸다. 기계를 보았다. 진통의 강도가 줄어든 대신 지속하는 시간은 늘어났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지금까지 아기의 심장박동수는 일정했다. 쳐다볼 때마다 10번 이상 차이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진통이 한 번 왔다 갈 때마다 심장박동을 들려주는 기계음이 점점 더 느려져 갔다. 150, 145, 140, 125, 120. 아기의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있었다. 95, 90, 80. KT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엄마, 무슨 문제 있는 거예요? 숫자가 점점 내려갔다. 70, 65. 2명의 간호사가 병실로 뛰어왔다. KT의 손을 잡고 내가 두려움에 질린 사실을 단 사람이 눈치채지 않기만 바랬다. 40, 30. 신호음이 갑자기 멈췄다. 계기판에 숫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완전히 멈췄다. 비명에 가까운 긴 울음소리가 온 병실을 뒤덮었다. 갑자기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로 병실이 가득 찼다. 간호사가 벽에 부착되어 있는 산소 마스크를 KT의 얼굴에 갖다 대자 겁에 질린 목소리로 KT가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숨을 쉬세요. 간호사가 단호한 음성으로 명령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병실로 달려갔다. 긴장에 찬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산모의 주치의가 병원 내 있습니까? 당직 의사가 누구죠? 제왕절개 준비하세요. 그리고 내 귀에는 KT가 듣지 못했기를 바라는 말이 들렸다. 빨리 의사를 불러요.
누군가 외쳤다. 아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제발 기도해 주세요. 케이티의 말이 산소 마스크 속에서 맴돌았다. 공포로 몸이 얼어붙은 나는 케이티가 부탁한 대로 기도하려 했지만 수많은 낯선 사람들이 둘려 꼼짝할 수 없었다. 케이티, 아가,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딸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다.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내 손을 움켜쥐고 케이티가 소리를 질렀다. 그때 만일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웃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케이티가 내가 기도라는 말을 꺼내거나 식당에서 기도를 하려고 머리를 숙일 때마다 나를 비웃기로 유명했다. 때때로 난처한 얼굴로 엄마, 제발 부탁이야. 사람들 보는 곳에서 기도하지 마.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 케이티가 지금은 계속해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큰 소리로 기도할게. 케이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했다. 그러나 무슨 말로 기도를 해야 할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 우리 모두 그토록 기다리던 이 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원과 간호사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약하고 확신이 없었는데 감사할 조건들이 생각나면서 내 목소리는 점점 확신에 차고 커졌다. 찢어질 듯한 경보음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귀를 찌르고 우리의 마음까지 점령하려 했다. 더 크게, 엄마!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이 아기를 구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힘든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이분들의 손과 마음을 축복해 주세요. 경보음 속에서 나의 외치는 듯한 기도 소리에 케이티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케이티는 진정되었고 긴장과 공포가 케이티와 아기의 몸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케이티가 속삭였다. 경보음이 멈추었다.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삐, 삐. 30, 40, 45. 아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다. 70, 75, 80. 말이 없었다. 작은 심장이 뛰는 축복의 소리가 완전히 커질 때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지막한 소리로 다들 환호했다. 의사는 케이티의 팔을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가 저 지켜볼 테니 염려 말아요. 곧 순산하게 될 테니까. 그때 커피를 마시러 내려간 가족들이 영문도 모른 채 돌아와서 방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보고 어리둥절해했다. 나는 의사를 따라 나가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복도에서 물어보았지만 의사는 고개만 저었다.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기가 어떻게 되살아났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의사의 말대로 곧 케이들린이 태어났다. 하지만 산소 결핍으로 피부가 검푸른색이었다. 이번에는 아기에게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숨을 멈추고 아기의 피부가 분홍빛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이로움에 차서 바라보았다. 다시 한번 환호가 병상에 터졌다. 아기는 정상이었다. 몇 분 후 간호사가 포대기에 싼 아기를 내게 건네주었다. 이른 아침 햇살을 받으며 더없이 아름다운 얼굴로 깨어있는 손녀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케이티가 내게 팔을 뻗었다. 엄마, 함께 있어줘서 정말 기뻐요. 엄마는 아직 제게 필요한 분이라는 거 이제 아셨죠? 물론이지, 케이티. 내가 대답했다. 엄마는 아직도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말고. 뭔가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을 믿었기에 케이티가 전화했을 때 내가 집에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힘을 믿고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다. 나와 케이티와 아기 케이틀린,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을 때가 또다시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지각을 뛰어넘어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때도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왜 불안해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님께 다 맡기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나누고